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6월이 되지요. 세월이 정말 빠르죠.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다시 열어주신 오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신 말씀 따라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왕도 그리고 백성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신종국가였죠. 사무엘은 왕도 백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형식은 비록 왕정체제가 되겠지만 그 본질은 신정국가임을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무엘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나누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명해 주셨고 그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섬겼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무엇을 빼앗았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살았던 자신의 청결한 삶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검증하도록 묻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든지 선지자든지 새롭게 세워질 왕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당신들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요 참으로 거룩한 도전이 됩니다. 물론 자신의 바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사울에게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공인이 되는 것이고요. 공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공인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만 공인인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사무엘처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무엇을 고치고 또 무엇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을 다시 열어갑니다. 사무엘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증언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려줍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가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건 새롭게 세워지는 왕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됨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나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백성이나 왕이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역사 속에서 불순종하던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인상을 판단하시는 모든 자들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처럼 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있어야 하고 나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나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되어지나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여 사울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구한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넘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 위에 두고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 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의 정신은 피폐해졌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졌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고 그 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그가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고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라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경외하는 자리로 가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일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통해서 또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고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간구하여 얻은 것들로 인해서 사울처럼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이익만 채우고 산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것들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낙달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다시 한번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간구하는 것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